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가지고 벌써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바울이 깨달은 자기의 실존 6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나는 누구냐? 그것을 이제 세분화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 이 얘기죠. 분명히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요. 15절이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 이렇게 행할 줄 알았어.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야. 미처 그걸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경고해요. 너 정신 차리라. 너 나 부인하겠다.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한 나를 지적했어요. 너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어요. 닥치니까 그때 나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나가 있더라. 평소 때는 모르다가 막상 일이 딱 닥치니까 그때 딱 나오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왜 내가 의식하지 못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팔렸다고 나와요. 아니, 노예가 돼버렸어요. 의식도 없어.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정신이 말짱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지만은 내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치매였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취중 진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안에 많어, 사실은요. 근데 내가 아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내가 있냐? 그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있다는 거야. 18절 보니까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 원하는 내가 또 있다는 거야. 왜? 이것은 배워서 알든지 내 양심이 살아서 있고, 그죠? 내 의식 속에 있는 내가 있어요. 내가 인지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고 내가 아는 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도 소원뿐이더라. 머리로만 알더라. 그냥 마음으로만 알더라.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옮기기는 좀 어렵더라. 그런 내가 있더라. 그냥 아는 내가 있더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욕할 때도 그러잖아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안다고. 행동 못하는 사람들 그러잖아. 알기는 그냥 기가 막히게 하면서 하나도 못한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이 종합해 보니까 역시 모순적인 내가 많이 있구나. 원함은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모순해요. 근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요, 계속 해버린 거야. 체질화됐어. 정치인말로 얘기한다면 공약이 있잖아요. 공약 막 내걸어요. 나중에 공약 안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죠. 공약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공약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게 툭 던지는 그런 거죠. 진짜 이건 모순이잖아. 이건 참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래 되는 것처럼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이런 데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고질병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꾸중을 할 거 아니야. 질책을 할 거 아니야. 그 질책 받아들여요.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안 고쳐요. 받아들인 거로만 만족해. 그게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이런 모순적인 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거죠?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가 저한테 얘기하잖아. 얼마나 싸가지 없는 거야 이게. 이것도 참 무진장한 모순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가 잘못해놓고 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고 이거 변명이지 이건. 참 건방진 말이죠. 원함은 있으나 행함 없는 나. 참 이거죠. 이런 내가 있다는 거죠. 모순적인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좀 더 이제 성숙해지는 거 사람이 이렇게 다 깨닫는 내가 있다는 거야. 깨닫나. 그러므로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제 좀 깨닫는 거야. 근데 뭘 깨달았다? 나를 전체를 깨달은 거야 이제. 제 의식을 깨달은 거야 그때.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을 때 어떤 것을 깨달을까요? 진짜 정상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제일 먼저 깨달을까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죄인을 먼저 깨달아요. 내가 죄라는 걸.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의 어떤 인물들 딱 보면요. 주님 앞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배워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하고. 이걸 먼저 깨달아. 이런 내가 있다는 거야. 또 이건.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다. 이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나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근데요. 깨달은 내가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약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죄인인데요. 심지어 거기다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무능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구원은요. 철저한 이렇게 죄인의식.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인식 플러스 불가능. 나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 이런 불가능. 거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종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거겠다 생각해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중성을 알아요. 이거 못 느끼면요. 철저하게 이런 거 못 느끼면요. 진짜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둥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참 이게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49장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짐승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참 이런 깨달음. 내 속에 정말 선과 악이 있다는 걸 깨달아져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아져요. 사실은 참 힘들어요. 이게 깨닫기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절대로 잘난 척하지 못해.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은혜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요. 이건 주님의 은혜요. 내가 아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직도 내 안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말씀 철저하게 지키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근신하라 뭐야? 조심하라는 거예요. Be careful. 조심해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내 대적 마귀는 항상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때도 마귀가 찾아오잖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정말 자기 간절한 말을 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제 법이 나를 사로잡아 놓더라. 이런 것까지 깨달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기울는 게 아니라 자꾸 악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이런 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꼼짝없이 거기에 끌려가요, 마음이. 이 얘기가 맞을 줄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뭐 지금 목회도 하고 있지만은 목회하기 전에 집사로서 있을 때 보통 절기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절기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절기 헌금인데 얼마를 이렇게 제가 하야 주님이 원하시고 내 마음 편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내 마음에 그 금액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금액이면 내가 부담스럽지 않고 이거 하면 참 잘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금액이 딱 책정돼요. 이렇게 책정돼요. 마음으로. 그래, 뭐 교회도 좀 어렵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 편에 할 수 있다 해서 적정 수준에 그걸 해갖고 이제 드리겠다고 딱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요, 이게 그 다음 주 같으면 좋은데요, 이게 미리 생각나면요, 만약에 한 달 후라면요, 그 금액 낼까요? 매주 지나면서 자꾸 깎여.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게. 첫 번째 그 마음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깎여요. 이게 왜 그러면 안 바뀌어. 이제 그렇게 사로잡아 와, 내 마음을 잡고. 너 뭐도 써야 되지, 너 돈이 얼마 있다고 이거 하면 이거 막 별 생각 다 드는 거야. 결국 반뿐이 못 하더라. 내가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혀.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이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란 거죠. 내 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운 주관자,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마귀 새끼들. 걔네들하고 싸운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뚝심이 있게 딱 지켜나가면 좋은데 그놈들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나 죽어났다, 나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따뜻하도 내가 아는 나, 선을 행할 줄 아는 나,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놈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가잖아, 결국. 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깨달은 나가 바로 이런 거다. 깨달았는데 결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고 나는 이렇게 무능하구나. 그걸 막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망대해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뭘 타고 가냐? 전투함이냐, 유람선이냐? 우리는 사실은 전투함 타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요. 유람선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전투하면 이건 엄청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말도 못하는 싸움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성화의 단계에 또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는 몰라요. 나는 맨날 죽거나.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얘기하겠죠. 그런 이 관계에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깨닫는 내가 있고, 다섯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 모습을 이제 객관시하는 모습이 나와요. 객관시하는 내가 보여요. 정말 뭐니 해도 자기를 객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워놓고 자기 객관하지 못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인간들이에요, 이거. 특히 정치인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 텔레비. 시끄러워. 그것도 자신을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다 없어, 거의 다 보니까.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안 해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 뭐 남들보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스스로 객관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국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요. 뭘 얘기도 말이 통해요. 근데 너무 객관식하고 자기 주관하는 인간들은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건. 우리 장기 바둑 할 때 누가 잘해요? 장기 바둑 두는 사람 잘하는 게 훈수 두는 사람이 한 급 위라고 하잖아요. 왜? 객관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객관식 한다는 것은 다른 말해서 시야가 높다는 거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축구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보면 막 뭐 잘못 찬다고 막 난리를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축구 해봐요. 시야가 확 좁혀요. 우리는 뭐요? 텔레비에서 막 카메라 비춰지니까 전체를 다 보잖아. 기죠. 싸우는 상대팀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공을 차봐요. 잘 안 보여. 그 정도 되려면 진짜 고수죠, 고수. 전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식 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깨달은 내가 많아지면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참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나도 나를 객관화하지 잘 못해요. 때로는. 주관이 많아요. 세상에 지도자라면 참 객관화할 줄 아는 그런 역량이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 가져봐요. 그래야 이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고 휘둘리지 않아요. 뭐 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전 성경에 나온 가이사 로마 황제 3년제라고 하잖아. 로마 시대의 최고의 3명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카이사르가 그런 얘기 했대요. 보기 싫은 현실도 보라고. 맞는 얘기 같아요. 보기 싫은 현실도 보라. 객관화해야 된다. 참 그래요. 이게 자기를 객관화하니까 어떤 평가가 나와요? 24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관하지 않고 객관을 딱 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항상 얘기하지만요.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타라이 폴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정확하게 시기하면 나 자신은 비참한 인간이다. 불쌍한 인간이다.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요. 한마디로 죄인의 고백이죠. 이건. 사실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이런 마음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 근데 신앙생활 좀 잘하고 뭐 은사 받고 뭐 은혜 받으면 제가 막 엄청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남 지적하는 인간들 많잖아. 저는 못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참 이런 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요. 어떤 나를 발견하냐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요. 오늘 성경 보세요. 24절, 25절 완전 딴판이잖아요. 25절은 전혀 이거 뭐예요? 24절까지는 어떤 분위기요? 초상집 분위기요. 완전 이건. 근데 25절은 잔치집이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되니까 이건 잔치집이 돼버린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안에 나를 딱 발견하고서 이 고백이 딱 나오는 거야. 왜? 왜 초상집에 잔치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철저하게 정말 초상집 같은 나야.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 은혜를 알고 잔치집이 돼버렸어. 감사하리로다. 자기의 구원자를 찾았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준 사람을 딱 찾은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걸 딱 느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오라, 이게 아니라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딱 떨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아, 나 이런 사람이다. 너무 감사하는 거죠. 내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고 구제불능이고 형편없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약속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상 사는 자신을 모습이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은 6가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하는 내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걸 따져보니까 모순적인 나를 너무 많이 발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내가 또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깨달아지니까 내 자신이 객관화한 거야. 객관화 보니까 내 자신의 실존을 확 드러난 거야.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아니까 거기서 이 모든 이런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완전 뒤바꾸면서 구원자 예수, 오직 예수,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이것을 확 깨달은 거죠. 이게 신앙이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간략하게 오늘 간추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깨닫는 나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 분인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